할렐루야. 땡스기빙 주간 수요 예배입니다. 오늘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주는 내 목자,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는 내 목자이십니다.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할렐루야.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때로는 나의 연약한 믿음조차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오직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숨쉬는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 많은 우리의 아픔과 또 슬픔 가운데 에워싸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더욱더 믿음으로 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만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보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더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임자여 주시사 우리 어둡고 우리 하나님 슬픈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우신 위로와 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숨쉬는 순간마다 한숨 뒤섞인 그런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사 오직 주의 음성 듣는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2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한 이후에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욥기 2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모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각자의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또 그 공간마다 주께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내일이 추수감사절이라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기는 내일 아주 귀한 추수감사절의 시간이 가족들과 함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한 가지 드리기는 금주 토요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린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금주 토요 새벽 예배는 평소와 동일하게 6시 30분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으로 좀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 예배 때 묵상하고 있는 욥기 말씀으로 28장 한 장의 말씀으로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지혜를 찾기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욥기 28장은 욥 전체에서 조금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욥기 28장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해 가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집중해서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될 이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먼저 인간의 지혜가 어떠한지, 그리고 12절부터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인간의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단순히 우리 인간의 지혜 한 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주께서 주시는 귀한 섭리의 은혜가, 특별히 지혜의 섭리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하고 하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에서요, 조금 길긴 하지만 제일 처음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지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아멘. 앞서 나누었지만 1절부터 11절까지 첫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포함해서 그 인간의 지혜가 어떠한지, 인간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욥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부터 3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은 나는 곳이 있고 금은 재련하는 곳이 있다. 또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캐난다. 조금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곳으로 가야 한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에서 얻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은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금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금은 재련하지 않으면 얻어낼 수 없고, 철을 얻기 위해서는 흙을 캐야 하고, 또한 동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을 녹여야만 동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곧 그와 같이 인간이 그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만, 우리 하나님께만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찾을 수 있고 하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나눌 첫 번째,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길,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그곳으로만 가야 되는데,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라는 것, 바로 하나님을 통하지 않으면 인간의 지혜를 구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에서 지혜가 필요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아주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 해야 되는 건 가장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욥의 표현으로 한다면요, 동을 구하기 위해서는 돌을 녹여야지 흙을 파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린 지혜가 필요할 때, 그리고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할 때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그 지혜를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찾기에 너무 바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라고 질문을 하셨었지요. 아주 만약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묻는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은 바로 그 자리에서 지혜의 마음,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의 마음을 구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저 같으면 더 많은 돈을 구하거나 더 많은 힘을 구할 것 같은데, 왜 솔로몬은 그 많고 많은 것 가운데 굳이 지혜를 구했겠습니까?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리고 분명해집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아니면, 솔로몬은 그 지혜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절대로 구할 수도, 절대로 주실 분도 없고 또 어디에서도 얻어낼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국말에 농담처럼 하는 말 중에요,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 하고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지혜가 내 안에서 절대 올 수 없고 하나님께로만 나올 수 있음을 알면, 우리가 지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기보다는 지혜를 구하기 위하여 엎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지혜가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절대 지혜가 나타날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의 지혜를 찾기 위한 첫 출발이고, 그래야 그분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인간의 지혜의 한계가 한 가지 나오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절 말씀에서 인간의 지혜는 어둠을 뚫고 끝까지 탐지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3절 끝부분에 나오지요. 이 부분을 읽고요, 인간의 지혜가 엄청난데, 대단한데 어떻게 그 어둠을 뚫고 탐지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인간의 지혜에 분명한 것은, 인간의 지혜의 또 다른 한계는 어둠을 뚫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둠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요, 어둠을 잠시 밝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둠을 완전히 사라지게는 못한다는 겁니다. 곧 다른 의미로는 빛을 우리가 이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 인간이 빛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는 창조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하며 누리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주신 명령이 이 땅에 무엇을 내가 만든 것처럼 너희도 만들어내라, 창조해내라 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곧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을 가지고 잘 가꾸고 잘 돌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지혜였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우리의 사명에 합당한 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주신 그 피조물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창조자의 지혜, 곧 죄를 분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 지혜를 얻어내고 말겠다고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은, 그리고 이 죄악은 이 시대에도, 우리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오히려 창조주의를 가지려고 하는 그 시도를 끊임없이 굉장한 지혜로 착각하면서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지혜는 창조주의 지혜가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지혜는 어둠을 뚫어낼 수는 있지만 어둠을 사라지게는 할 수 없는, 사용할 수는 있지만, 빛을 사용할 수 있지만 빛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지혜의 한계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의 지혜 한계에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그 한계가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은을 구하기 위해 은이 있는 곳을 파면 은이 발견되는 것처럼, 금을 구하기 위해서 재련하면 금을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지혜 또한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고 찾지 않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그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 아니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후히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혜가 없음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처음부터 주지 않으셨음을 굳이 원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찾을 때 반드시 그것도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 하나 있지요. 세상의 지혜는요 능력과 관련이 있잖아요. 세상의 지혜는요 경험과 관련이 있지요.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경험이 없으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없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능력은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경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믿고 구하면 됩니다. 믿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지혜를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찾으십시오.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혜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지혜가 있고 없고는 삶의 자세를 완전히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솔로몬은 잠언뿐만 아니라 전도서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시작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잠언에서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잘 살아야 한다라고 권한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쓸데없다라고 말한다면, 그럼 지혜까지도 쓸데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혹은 내가 왕으로 다 누려봤는데 아무것도 쓸데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본다면요, 지혜는 나를 묶어두지만 진리의 지혜는 나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헛된 세상의 지혜는 나를 위축시키지만 진리의 지혜는 우리를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게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전에는 헛되고 헛되다고 말한 그 모든 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분명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당시에는 분명 그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를 통해 진리의 지혜를 얻고 나니까, 그래서 진짜 진리를 알게 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무것도 쓸데없어 라고 말하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진짜 지혜로 살게 되니까 무엇이 진짜인지를 아는 본질주의자가 된 것입니다. 똑같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하면 그건 허무주의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바로 진리의 본질주의가 되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이 헛되다라고 말하지만 허무주의는 무력하지요. 반면에 본질주의는 힘이 있어요. 허무주의는 내가 살아야 하지만 본질주의는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먼저 우리 지혜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하고 내려놓음으로 완전하고도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 앞으로만 나아가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만 살아가며 그 지혜를 통하여 세상의 한계를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할까? 왜 우리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 중에요 12절과 13절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아멘. 말씀에서 욥은 지혜를 어디서 얻으며 명철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욥은 지혜를 찾고 찾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지혜를 찾고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지혜를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욥은 왜 그렇게도 지혜를 찾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욥은 그 지혜에 목말라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지혜를 찾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욥의 상황을 조금만 살펴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욥은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짐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지 욥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는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각자의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욥의 이 모든 것을 결론 내린 답, 이 모든 것은 너의 죄 때문이며 너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니까 회개해야 돼. 욥은 그 말을 듣고 더 무너지고 더 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욥은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죄 때문이지는 않은 것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인데,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는 이 모든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럴 때가 있지요.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무엇을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상황의 책임을 내가 져야 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이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고 내가 왜 이래야 되는지 정말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답을 우리에게 해주지 못할 때가 있고, 설사 우리 옆에 누군가가 대답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답 비슷한 가짜의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욥이 의심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읽어볼까요? 욥기 27장 1절 2절입니다. 욥기 27장 1절 2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는 그분에게 맹세할 수 있었는지 기억하시는지요? 그 이유 생각나시는지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전제가 출발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라고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또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는데도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맹세하고 구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 문제를 지금 욥이 구하고 있는 지혜의 문제로 가져본다면, 욥이 구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는지, 혹 하나님이 두시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이 자리, 이 순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알고 싶고 너무나도 분별하고 싶었던 마음이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곧 욥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는 풀리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요. 사실 보통 우리가 욥과 같은 상황에 놓이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이해가 안 되면 원망하고 한탄하고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욥은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 대신에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욥은요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 대신에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는지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믿으신지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 삶에 이해되지 않고 내 삶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때 무너지고 깨어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이때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함으로 우리의 삶의 길의 이유를, 우리의 삶을 향한 주의 뜻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지혜는요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늘로부터 발견하여 받는 것이지 내 안에서 발견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내 믿음이 무너질 것 같은 그때, 내 신앙이 흔들릴 것 같은 그때,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 엎드려 그 지혜를 구하며,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주의 뜻과 주의 섭리를 발견하시는 하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은 많은 시간 지혜로 살기보다는 정직하게는 본능으로 살고요, 즉각적인 반응으로 살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시간 하나님의 뜻을 또 잃어버리고 살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놓쳤기 때문에 무너지고 포기하며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본능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 지혜의 사람이기 때문이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감으로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하늘의 지혜에 대한 영적 목마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며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주셨던 말씀을 온전히 나갑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없는 그 자리에서 주께 구하므로 지혜가 없는 그 자리에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절친한 지혜로만 살아갈 수 있고 지혜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만들어지지도 시작될 수도 없는 그 하늘의 지혜, 하나님, 그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시고 그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셔서 내 뜻과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온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그 은혜의 시간이 모든 가족들의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들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사건들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지혜가 없음을 고백하며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지혜로 온전히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 위에 또한 내일 귀한 영적 감사의 충만함이 넘치게 될 모든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일 정말 기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들과 귀한 시간 되십시오. 우리 함께 선포하고 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시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좋은 은혜의 추수감사절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